바울인데 어떻게 이런 표현할까요?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복음에 미쳐 있는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지금 흠모하는 것은 예수님 닮는 것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도를 계속 배웁니다. 진실로 지금 겪고 있는 바울의 옥중의 곤란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바울은 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진실로 끝까지 그 선한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이 믿음의 제자된 우리들의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 제자를 이렇게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자. 왜 그럴까요? 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합니다. 내가 택하여 세웠다. 우리는 이미 만인 앞에 공표되어 있는 제자된 진실을 갖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리고서 실질적으로 고난도 은혜로,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실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부연 설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라고 묵상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면에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날 목사님은 생각과 감정과 의향이라는 단어로, 맞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태도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렇게 성경 버전을 갖고 단어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일까요?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로 자비를 감당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닮아야 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보통 영어로 할 때 Christ likeness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입니다. 지금 그거를 향하여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제자도를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오늘은 우리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키워드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 중에 나눈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은 좀 놀랍고 신비롭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시는 여러분의 예수님을 갈망하며 고백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세상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 동네의 학원이 계속 프랭카드를 바꿉니다. 굉장히 뛰어난 원장 선생님 같아요. 그 문구가 재미나게 바뀌는데 한 번은 차로 지나가는데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비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또 동정녀 마리아께서 아이가 태어나셨다. PPT를 좀 넘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설명할 수 있어요.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오병 이하로서 5,000명을 모시고 12광지를 남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삼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는 조목조목 잘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설명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설명할 수 있나요? 지난 주일날 79세 되시는 분하고 교제를 한 것 같습니다. 잠시 교회 나오신 지 반년 돼 가신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왜 예배만 드리면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말씀 앞에만 항상 졸렸다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교제가 끝날 때 이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누면 아멘 했어요.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확실히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값없이 베푸신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믿음의 로직이에요. 논리예요. 우리는 이 신비로운 믿음을 보여. 그래서 우리는 믿고자, 그분이 믿으려고 그랬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요. 근데 이제는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하실 일을 기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면 믿을 것입니다. 맞죠? 우린 그 은혜를 간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 은혜에 대해서 이 감사가 우리가 너무 시장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는 거는 여러분 어렸을 때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공급과 수요가 만날 때 가격이죠. 우리는 은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한하시 한량없는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급이 그냥 끝없이 나오는 공급이니까 가격이 형성되겠습니까? 그렇죠? 가격이 형성 안 돼요. 그러니까 값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락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풍족한 은혜를 누리다가 우리의 모습들은 제자답기는커녕,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운 겁니다. 겸손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을 돌보지도 않고요. 자기의 이익에 빠져서 다툼과 자만의 허영에 빠져 있어서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행위 없는 믿음으로 전락된 우리를 지금 발견하다 못해 발견한 누군가들은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너희들이, 믿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으로라는 기본적인 우리의 고백과 달리 우리의 행위의 없음에 대하여 행위를 간절히 해야 된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주장하고 기준을 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내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도르트 총회라는 곳이 1618년에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라고 하는 종교개혁에 반하는 지금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의 모습을 갖고 믿는 모습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인간의 자유의지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하나의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 알미니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덜란드에서 신학적 대립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열린 것이 도르트 총회입니다. 7개월 동안에 154회가 열려서 많은 지도자들이 회의를 거듭해서 결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때 결론이 이렇습니다. 알메니우스의 주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인본주의로서 이단이다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교수님하고 지난주에 제가 두 분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깊이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표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다 이런 용어를 써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도전과 경계와 경각심을 주는 하나의 신학 사조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라는 얘기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칼빈의 5대 교리가 발표됐어요. 이 회의 이후 그 다음에 오늘 그걸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두 가지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자어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그렇게 불가항력, 내가 저항하는 부분, 불가야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결정했다면 그 은혜를 받고자 돼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가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하나님 노 땡큐 저는 안 받을래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없어지는 거죠. 절대 주권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푸신 은혜를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 그걸 성도의 견인되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의 신조의 교의 중에 있는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넘치는 은혜에서 우리의 삶이 잘 정리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나오는 알미니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항적 은혜 이렇게 됩니다. 표현이 가항적 은혜. 노땡큐를 할 수 있다. 인간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랑 많이 결이 다르죠. 또 구원으로부터의 탈락을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이 없어요. 한번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선행으로서 완수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공적을 제대로 쌓지 않는다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서는 어떤 신학 사조가 지금 나와 있냐면 유보적 종말론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에게 당신은 그 의로움이 완전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보적. 그럼 언제 완전해집니까? 예, 우리의 의로움은 종말 때 완전해집니다. 그 역시도 우리의 풍족한 은혜를 값싸게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데는 장점일 수 있지만 말씀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면서 여전히 죄인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루터,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이런 자기 고백이었어요. 바울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알겠다. 내게 선을 행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달았다. 또 얘기합니다. 나는 자꾸 원하지 않는데 악을 행한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로마서에. 그런데 이러한 루터와 바울조차도 의롭다함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러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 능력이라는 건 원어로 보면은 기사 이적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라고 말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주석가들은 어떤 피조물의 개념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우주가 아닌 우주까지도 확장하는, 그건 뭘까? 맨 앞에는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게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무효화시키거나 유보시키는 것이 유보적 종말론입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두렵고 떨림으로,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한번 묵상합니다. 항상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것은 이 관용적 표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고요, 두려운 사람은 떨고 있을 겁니다. 상상이 가죠? 자, 이게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언제 나왔는지 창세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도 나왔는데요. 죄를 지은 후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더불어 거닐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에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요. 숨었다. 죄를 지으려는 두려움. 우리가 두려울 때는 죄 지은 것에 대한 역작용이, 반작용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자, 절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을 지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오금졸이고 꼼짝달싹 못하는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아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두렵고 떨림을 설명하는데 참 주인 대신 하나님께 참 제자로서 종된 우리의 모습, 진실한 종 우리는 성실한 순종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지금 에베소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룰까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동으로, 의지로, 우리의 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렇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혹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한 대로 갚은다니까, 네, 왜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 이거 우리가 표현하자는 연옥입니다. 지금 잠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줍니다. 지금 이걸 읽어보면 가톨릭은 이것을 좀 가집니다. 사심을 받을 수 있는 사소한 죄악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이 사소한 죄악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연옥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누구가 살아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고해 성사를 하고 순례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잉여 공적을 만들어서 선행을 쌓아서 그것으로서 그를 구원하는 것, 이 논리가 지금 가톨릭의 구원론입니다. 우리랑 영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잉여 공적을 만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선행을 남겨서 그 남은 잉여 부분으로 누군가를 구원시킨다는 가톨릭의 부분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근거할 때 구원을 이루는 부분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누가 이루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13절을 지금 놓치면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바라시는 바를 소원을 두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우리 안에서 그것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루터나 우리가 말하는 바울도 유보적 종말론에서는 아직도 확신 없는 칭의에 대한 완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 말씀에는 내 안에, 루터 안에 있는, 바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우리를 지금 행하고 그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묵상. 그럼 어떻게 두렵고 떨림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나요? 한번 14절에 이렇습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합니다. 이 원망은 불평불만하는 걸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여러분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과정의 은혜로서 이분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오신 것을 처음에 쓰면서 본보기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고 저렇게 죽었고 이렇게 씁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는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또 시비는 법적 다툼을 말합니다. 그런데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하는 겁니다. 교회 밖을 나가서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전에 이미 살폈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하는 것, 이 모든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런 시비를, 다툼을 하지 말라. 이걸 한다면은 앞에 있는 설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제자됨의 모습에서 이미 멀어져 간 거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15절에 그렇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흠이 없다라는 건 죄 없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세상에 볼 때 좀 나무랄 데 없고 핀잔받을 지고 비난받을 점 없는,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소양머리 있고요, 교양 있고요, 양식 있고요. 근데 우리가요, 교회에서 가만히 한 구석에서 한 몇 시간만 있으면요, 이상한 모습들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상한 표정들, 이상한 뉘앙스들. 우리의 단톡방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가 이거 지금 봐야 됩니다. 흠이 없고 나무랄 데 없고 비난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담을까요? 순전하여라는데 아케라요이라는 이 부분은 이 포도주를 포도주가 100리터 포도주가 있다고 하면은 100리터가 하면 이거는 순도 100이죠. 근데 여기다가 양을 많이 하려고 한 20의 맑은 물을 섞어서 120을 만들었다 하면 이거는 아케라요가 아닙니다. 금속도 이럴 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순결한 비둘기 같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란다. 이 순진 때도 오염되지 않는, 이게 좀 두렵고 떨림을 우리가 이루는 삶 속에는 이러한 모습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빛들로 나타내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두렵고 떨림에 대한 방법론을 지금 뒤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래서 이 밝히다 에페코는요, 내밀다, 권하다, 전하다 이런 겁니다. 원래 술을 권하다라는 원어에서 출발했는데 실은 굳게 붙잡고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굳게 붙잡은 사람만이 진리를 전할 수 있다, 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가 막혀 있습니까? 전도가 머뭇거립니까? 말씀을 더 붙잡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두렵고 떨림의 신앙을 온전히 한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7절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다 감당할 때 우리가 믿음의 재물과 섬김되고요.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면 전제되어 그랬어요. 포링, 뿌려진 겁니다. 포도주를 제단 앞에 뿌려서 드리는 제사를 지금 얘기합니다. 결론입니다. 다 드려졌는데요. 결론은 뭡니까?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큼 일을 잘했니? 성과가 뭐니? 어떤 영향을 미쳤니? 나는 이만큼 잘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한 일의 끝은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우면대교회 와서 너무 기쁜 건 뭐냐면요, 첫 해는 잘 안 됐어요.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싶은데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캠프를 하는데 캠프도 처음 제가 4월 좀 한 2개월 지난 후에 이렇게 캠프를 좀 맡아보라고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또 그 훈련으로 캠프장을 했어요. 그분들한테 한 몇 개월에 걸친 만남을 계속했죠. 근데 그 다음에부터는 우리는 형제 자매처럼 돼 있어요. 3년이 다 돼서 새로운 캠프가 됐어요. 또 새로운 형제 자매를 만나서 너무 즐겁습니다. 지금 기뻐하고 깊게 기뻐하는 것들을 우린 캠프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캠프에 돌아가셔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란 말을 너무 많이 들었죠. 이 라틴어입니다. 이 코라면 대면에서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너희 안에서입니다. 어느 게 더 가깝습니까? 그 맞대어 할 때 얼굴을 맞댄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원어적 표현입니다. 근데 맞대는 것보다 내 안에 있으면 더 가깝고 친밀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의 삶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좌정에 계십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출발부터가 존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한다고 코람데오라는 말을 우리가 즐겼으며 우리 스스로를 상기시키는데, 너희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표정하고 의사결정하고 도모하고 목사님처럼 의향을 밝힐 때 우리가 정말로 예의범절을 지키고 선한 뜻을 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충성된 종, 성실한 종, 그 모습을 우리가 갖추는 것.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정말로 삶의 예배자로 어떻게 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삶의 예배자로 쓰자. 이것이 오늘 바울이 알려준 네 번째 제자도입니다.